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의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의 사랑 날 회복케 하네. 다시 한번 주님의 그 그늘 아래 모든 것 내려놓고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나랑의 왕 예수 영광은 드는 주님의 위엄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나랑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네.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네. 구원의 눈을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나랑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나라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며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죽임의 양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이 시간 같이 합심하며 기도할 것은 주님, 내가 어린 양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임당하신 그 어린 양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 한 분만으로 주님 기뻐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보좌 앞에 서길 원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을 구하지 않으며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내가 만족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의 성령을 부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며 나아갑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나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그 원하심이 보좌에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것은 우리의 영혼으로 선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어린 양 되시며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주님, 그러므로 주님, 내가 이제 정죄함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며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음을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선포하며 나갈 때에 주님, 그 구원하심이 주님께 있음을 믿고 우리 시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고,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신다고 그 시간 선포하시면서 나아갑시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을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는 주제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만납니다. 그동안 저 없이 좋은 시간 많이 보내셨습니까?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왔습니다. 아직까지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좀 더 배우고 살펴야 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세 가지 큰 절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절기가 있죠. 설날, 또 추석, 이 양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죠?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3대 절기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말씀은 유월절이라는 절기예요. 유월절은 6월 달에 드리는 절기가 아니라, 유월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인데 넘어간다라는 의미입니다. 6월은 넘어간다는 의미예요. 넘어가는 절기, 무엇을 넘어가느냐 하면 하나님의 죽음의 재앙이 넘어갑니다. 피가 있는 곳에 좌우 문설주라는 것은
문 입구에 들어가는 하나의 어떤 문 기둥이라고 보면 돼요. 좌우 문설주 그리고 임방에 발라놓는데,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죄에 대하여 심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온 하나님이 보낸 심판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갑니다. 왜 피를 보고 넘어가느냐면 이미 여기에는 심판이 이루어졌구나. 두 번 심판할 필요는 없어요. 죽음은 한 번이면 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가게 되죠. 이 절기를 유월절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리고 두 번째 절기는 맥주절 또는 오순절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유월절로부터 한 50일 정도 되면 지내는 절기인데,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보리농사 수확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첫 열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맥주절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분을 먹고 그분을 섬기는 절기를 의미합니다.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절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장막절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나중에 밀 농사를 지어요. 그러면 밀 농사를 짓고 수확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절기를 지키는데, 그때 사람들은 텐트를 가지고 가서 광야에서 여러 날을 보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건져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그 날을,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는데, 사람들은 죽지 않고는 자기의 죄를 회개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고는 회개치 않는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절대로 자기 죄를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거든요. 10가지 재앙 모두가 어마어마한 무서운 재앙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왕과 이집트 사람들은 이 재앙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사람이 착하게 산다고 해서 그들이 정말 착한 게 아닙니다. 진짜 착한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착한 거예요.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내가 따라 사는 것이 선입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착함, 선, 그게 진정한 선이고 진정한 삶이 아닙니다. 진정한 의가 아니라는 말이죠. 이 세상 사람들, 우리는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착한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그러나 그 착함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죄로 인하여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의 지배하는 지배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상을 지배하고, 그리고 그들의 성품을 지배하고 그들의 인생을 지배하는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사탄이라 그럽니다. 그것을 세상의 신이라 그럽니다. 그것을 귀신이라고 그럽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과 악을 아는 나무를 먹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은 사람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사탄이 들어와 버립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살았던 이집트는 바로 왕이 다스렸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사탄이 지배한 나라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사탄이 지배합니다. 사탄이 왕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 마귀, 이 더러운 영이 사람들을 사상적으로
그리고 또 사람들의 그 어떤 정신, 그리고 성품, 그의 어떤 모든 삶의 영역을 통제해서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죽게 만들어요. 같이 자멸하는 거예요. 자멸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놓은 영원한 지옥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서 거기에서 같이 형벌을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의 그 죄를 돌이키지 회개치 않으니까 마지막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일이 뭐냐면 사형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이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6월절에 일어난 재앙은 죽음의 재앙입니다. 이집트에 내렸던 10번째 재앙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지 않고 대표로 장자들이 죽습니다. 대표로 처음 난 짐승들이 죽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가 멸망이 됩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이 처음 난 거 장자, 이거는 지금 죽는데 이게 대표입니다. 처음 난 거는 다 죽는다. 그러면 이제 세상에 다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같이 멸하는 게 있습니다.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인간을 지배하고 인간을 통제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회개치 못하게 하는 이 사탄, 이 더러운 귀신들, 그들이 바로 세상 신들입니다. 그들을 주님이 멸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단을 멸하러 왔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근데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가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사단을 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사람을 지배하고 사람을 다스리는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의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을 완전히 멸하여 주십니다. 지금 죽음의 이 재앙 속에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지배하는 사단을 멸하십니다. 죽음 이후에는 이제는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이야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서 형벌을 받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 홍수가 나오죠. 노아 때 홍수로 세상이 멸망합니다. 그때의 세상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도 제대로 열매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채소가 제대로 자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900살, 800살씩 막 살았는데 너무너무 사는 게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가 너무 가득해서 아무리 사람들을 통하여 회개하라고 가르치고 죄에서 벗어나라고 말하지만 사람들은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악이 점점 더 융성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홍수로 멸하시게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그래도 살리시려고 홍수 가운데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셔서 방주에 들어오는 자를 살리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안 왔어요. 결국 노아와 그의 식구들만 방주를 타고 구원을 얻었지요.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졌던 것이죠. 노아 홍수가 거치고 난 다음에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저주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저주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면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로운 인류를 노아를 통해서 만들어 가셨습니다. 인류의 첫 조상은 아담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조상은 노아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면서 또한 노아의 후손입니다.
죄에서 구원을 얻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새로운 세상을 줍니다. 노아 홍수 전에 있었던 저주가 사라진 것처럼 죄에서 구원을 얻은 사람은 더 이상 저주 안에 있지 않습니다.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저주에서 건져냄을 받는 것이고, 사탄에게서 건져냄을 받는 것이고, 죽음에서 건져냄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새로운 삶을 말하는 것이고, 영원한 삶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꿈과 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꿈꾸고자 하는 것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또한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꿈꾸며 그곳에서 이룰 여러분들의 기업과 여러분들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땀을 흘려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면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것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고, 이 땅에서 가지지 못했고, 이 땅에서 해보지 못했던 거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 거기가 하나님 나라죠. 그런데 예수님이 장차 오실 때는 그 나라가 아니라, 그곳이 아니라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을 새로 창조하십니다. 첫 지구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첫 하늘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새로운 세상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의 재능을 가지고, 우리의 꿈을 가지고 우리는 아버지와 같은 창조의 능력자가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펼쳐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 그 나라가 얼마나 우리가 희망이 있고 정말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해도 이 땅에서 또 이룬들, 그건 썩어지는 것에 불과할 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는 것은 영원한 것이고, 그것은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것은 참으로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유익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을 벗어나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에 내렸던 이 10가지 재앙 중에 9가지의 재앙은 이집트 사람에게만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재앙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10번째 죽음의 재앙은 이스라엘 사람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다 동일하게 당하는 그 죽음, 그것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죽는다는 것이다. 자, 그런데 그 죽음에서 살 길을 주님이 열어주십니다. 어떻게 주님이 열어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어린 양 하나를 취하여서 그 어린 양을 잡으라고 말합니다.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발라라고 말합니다. 그 피가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의 사자가, 심판의 사자가 집에 이르렀을 때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것이죠. 아, 여기는 심판이 행해졌구나.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린 양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피에 무슨 효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그 피를 힘입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의지하고 예수님 그 자체를 우리가 붙잡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는 없고 그냥 예수의 피만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를 뿌려야 된다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막 손짓을 하면서 피를 막 뿌리는 흉내를 냅니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은 피는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생명이, 예수님의 그 존재가 우리를 거룩해 하고 우리를 위하여 살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미혹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죠. 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줬죠.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그것은 예수 믿지 않는 상황일 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나? 그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전부 다 아담의 자손으로서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사단의 지배를 받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모두가 다 그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이 저주를 어떻게 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끊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를 끊으면 그 다음부터 저주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밑에 세대가 믿으면 또 저주가 그대로 생기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으려면 내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가 믿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내 부모는 믿었어 저주를 끊었다 할지라도 내가 믿으면 나는 그 저주를 다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어떻게 끊습니까? 예수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흐르는 저주를 내가 끊었다 해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안 믿으면 다시 생기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생각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풍성케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풍성케 하기 위해 왔다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이 생명을 준다는 게 뭐예요? 자기를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할 때 떡을 먹고 또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어떤 포도즙을 먹는 이유가 뭡니까? 그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먹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먹고 마셔야지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먹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마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피로 자오문설주의 임방에 바릅니다. 예수님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죠. 내 대신에 예수님께서 사망에 이르신 것입니다. 죄의 값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는 더 이상 그 피가 있는 곳에 어떤 사형을 죽음을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건너 넘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버리면 그 피가 우리를 덮어버립니다. 우리는 그 피 아래서 살아나는 것이죠. 그 생명 아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살아가는 자들, 그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 자들은 사탄이 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또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뿐만 아니라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으라 그럽니다. 내장까지 먹으라 그럽니다. 머리도 먹으라 그럽니다. 진짜 버릴 게 없는 거예요. 다 먹으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먹고 아침까지 남은 것이 있으면 다 불태워서 없애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고기 또한 어린 양을 잡을 때 그것을 이제 먹기 위하여 할 때에 불에 구워라 그럽니다. 물에 삶지 마라 그럽니다. 제사법에 의하면 물에 삶는 고기가 있습니다. 화목제는 물에 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에 삶아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은 불에 구워서 먹으라고 말할까요? 남으면 그걸 불에 다 태우라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바친 번제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사 중에는 불에 태우는 제사가 있습니다. 이게 번제물입니다. 자기의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를 온전히 희생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걸 기념해라는 것입니다. 너희 구원은 너희가 만들어내거나 또는 너희가 어떤 얻어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었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틀렸어요. 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면 우리가 믿어본들 무슨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할 때 성경은 직접 그것을 피부로 느끼도록 어린 양을 잡아서 그거로 요리를 하게 합니다. 불에 태워서 그걸 먹게 합니다.
남은 것은 다 불에 태워서 없애버리게 만듭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자신을 죽였어, 자신을 태웠어, 자신을 희생하여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기가 막힌 겁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얻어진 것도 아닙니다. 기적과 이적으로 얻어진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을 향하여 감사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6월절 절기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믿음으로 어린 양을 잡아서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고 그리고 그 고기를 먹으라고 말합니다. 쓴나물과 또 그리고 무교병, 이 무교병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는 떡입니다. 병은 떡병자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제과점에 가서 먹는 빵은 전부 다 이스트가 들어간 겁니다. 누룩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풀러 오르죠.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것을 먹게 되면요, 그냥 밀가루 가지고 찌짐 굽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게 설탕도 안 들어가고 소금도 안 들어가고 그냥 밀가루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먹어보셨습니까? 제가 이런 말 한다고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옛날에는 화장실이 땅을 파서 만들었습니다. 널판지 2개를 갖다 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해결을 받습니다. 그런데 간혹 있지 않습니까? 이 비가 많이 오면 이 땅에서 스며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널판지도 좀 미끄러워져요. 그러면 이렇게 볼일을 보다가 미끄러져서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 변기 안에 빠지는 것이죠. 지금 현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옛날에는 원래 그랬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한 빠져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빠지게 되면 나중에 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똥독이라 그러는데 독 중에서 가장 더러운 독이 똥독입니다. 이 똥독이 이제 다리가 빠지든 뭐 엉덩이가 빠지면 그게 생겨서 막 이렇게 피부가 이상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독이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하느냐면 이 찌짐을 하나 굽습니다. 찌짐이 뭔지 알죠? 경상도 말이죠. 이게 찌짐이 전을 굽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려면 팬케이크를 한다 이거죠. 이게 이제 찌짐을 하나 굽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밀가루만 가지고 이 식용유를 가지고 이제 굽습니다. 이제 그 떡을 가지고 이제 화장실로 가서 먹는 거예요. 똥도가 빠져라 이렇게 말하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이제 부모님이 그렇게 시키니까 그게 미신이잖아요. 근데 모르고 했었습니다. 제가 얘기하려는 거 아닙니다. 하도 여러분이 인상을 써서 좀 웃겨보려고 하는데 한 사람도 웃지 않는 이런 기적을 제가 오늘도 체험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이 떡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전을 먹었다는 것이죠. 전혀 부풀리지 않고 거기에 소금도 안 들어가고 거기에는 어떤 맛을 내는 것도 안 들어간 정말 맛대가리 없는 그거를 쓴 나물과 함께 그리고 어린 양을 고기를 먹었다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껴야 합니다. 뭘 느껴야 하면 정말 맛없네. 2번 다시 먹지 않고 싶어. 너무 먹는 게 고통스러워를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느끼면서 어린 양의 그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죽음을 조금이나마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피만 바르면 어찌 보면 될 것 같은데, 고기만 불에 구워서 먹으면 될 것 같은데, 주님은 그것을 쓴 나물과
무교병과 함께 먹게 하십니다. 얼마나 그것이 먹는 게 고통스러운지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린 양의 그 죽으심이 참으로 고통과 괴로움 속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주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이 잔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고난과 그 고통, 예수님도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좀 옮겨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결국 아버지 뜻은 무엇입니까? 그 고난의 잔을 옮기지 않고 예수님이 마셔서 고난받고 죽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난스럽게 죽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느끼기 위해서 선나물과 무교병을 함께 먹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얼마나 큰 고통과 큰 괴로움을 받으셨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얻은 구원이 그냥 공짜인 것 같습니까? 그냥 내가 얻은 구원이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얻어진 것 같습니까? 여러분에게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얼마나 고통을 당하시며 자기의 피를 흘려야 됐는지 모릅니다. 내가 공짜로 얻었다고 해서 구원이 공짜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함부로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노력으로 얻은 것도 아니고 무슨 어떤 힘으로 얻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고난을 그냥 우리는 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물로 받은 고난이지만 그 고난,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으셨는지 모릅니다. 그가 죽으셨습니다. 죽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러워서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날 구원하시기 위하여 정말 처참한 그런 고통을 받으셨고 죽음을 당하셨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멸시와 천대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참으로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고, 그리고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주님은 한 가지의 삶을 던져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1절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어린 양을 먹고 또 무교병과 그리고 선나물을 먹을 때에 너는 이렇게 먹으라 그럽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지금 바깥에 나가기 위해서 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어떤 먼 곳에 여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채비를 하는 것입니다. 옷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단단하게 지금 몸을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보십시오. 신을 신고, 밥을 먹는데 지금 신을 신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잡으라고 말합니다. 먼 곳에 여행할 때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급히 먹으라고 말합니다. 정신없이 먹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은 지금 이 6월절 어린 양을 먹는데 우리들에게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신발을 신고, 그리고 또 지팡이를 가지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이 어린 양을 먹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먼 여행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가야 할 여행지가 있다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 여행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써 내가 영혼을 구원 얻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가야 할 목적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 목적지가 어디냐면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래서 완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은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여정은 구원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몸을 부활시킴으로써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그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먹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신을 신게 하시고 허리에 띠를 띠게 하시고 지팡이를 잡게 하셔서 먼 여행을 준비하게 하신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는 먼 여행을 떠날 차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의 시작을 시작한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그 길을 걸어야 하고 구원의 완성에 이르러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비로소 여러분들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제 다 됐다,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 구원의 시작을 했을 뿐입니다. 스타트 라인에서 이제 내가 달리기를 하기 위하여 출발선에서 뛰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이제 10m, 어떤 사람은 20m, 어떤 사람은 50m를 달렸을 뿐입니다. 결승점에 가기 위해서 말입니다. 결승점에 가야지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자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이제 다 됐다라고 그렇게 착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시작에 불과할 뿐인데,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야 하는데 거기는 광야가 있고 거기에는 많은 고난과 힘겨움이 있는데, 만나도 먹어야 되고 메추라기도 먹어야 하고 물이 없어서 반석에 솟아나는 물도 먹어야 하는 그런 고난이 있는데 왜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에서 살리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도록 띠를 띄우게 하시고 신을 신기우시고 지팡이를 잡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다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구원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구원의 출발점을 출발하셨을 뿐입니다. 구원의 끝지점 여러분은 이루어야 합니다. 그때까지 지팡이를 잡고 띠를 두르고 신을 신고 가십시오. 광야를 거치십시오. 홍해를 넘어서십시오. 많은 어려움과 힘겨움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아말렉 괴수들이 달려와서 여러분을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구원의 과정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입니다. 구원은 인생입니다. 그 인생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허리에 띠를 두고 또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으면서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고 마침내 구원의 종착점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인데,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다음부터 계속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구원의 시작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처럼, 그의 피로 시작된 것처럼 우리의 구원의 여정과 우리의 구원의 종착점도 결국 예수님을 힘입어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너희의 구원은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시작하여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삶은 처음부터 예수여 끝도 예수다. 이것이 너희를 온전한 구원의 길로 이르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오늘 이 유월절 사건을 잊지 마십시오. 이 유월절 사건이 온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시작이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신을 신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저 천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거기에 갔어야 비로소 너희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내가 얻었다 라고도 말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얻지 못했다 라고도 말하기 어렵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구원에 들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가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시작한 우리 인생, 그 피를 붙잡고 주의 보좌 앞에 나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